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성경을 볼 수가 없었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당신의 자비가, 당신의 긍휼이 십자가로 나갈 수 있도록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자비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나암을 낳고 나암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참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족보 안에 이 3명의 여자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성경을 찾아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3명의 여자를 여기다 기록을 했나? 그리고 왜 이 4명의 여자죠? 3명의 여자가 아니라 4명의 여자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을 했나? 그러고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참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저주받은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이 족속은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고 했는데 이 롯이 예수 그리스도 족보 안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성경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1번 보고 2번 보고 3번 보고 4번 보고 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한 5번 6번 읽어가니까 하나님 마음하고 연결되니까 여기 이 유다하고 다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생명을 낳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자가 결혼을 하면은 자식을 낳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응? 남편이 죽어버려요. 그 창세기 3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가보니까 그냥 유다가 결혼을 해. 38장에 여기 보니까 봐봐요. 38장 1절 그의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압둘람 사람 히라에게 나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차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의 아들을 낳고 기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기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에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하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으시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그랬어요. 이 다말은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애를 이렇게 보면은 뭐 잘못한 거 하나도 기록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오난도 그냥 죽여버렸어요. 악해서. 뭐 자세하게 설명도 안 됐어요. 근데 다말이 이 여자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자가 혼자 자식을 낳습니까? 밭은 콩을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야 되는 거예요. 여자는 어떤 씨를 받아서 생명을 잉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식을 낳아줘야 돼요. 아들을 낳아주든지 딸을 낳아주든지 그렇게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이 다말이 시집을 왔어요. 시집을 왔는데 남편도 죽고, 그러니까 시동생이죠. 시동생도 죽었어. 근데 셀라는 뭐예요? 나이가 어려. 장성하지 못했어.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 유대인들은 근친 결혼하고 나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하고 동침을 해서 그 자식을 낳아줘서 기업을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법으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다말이 시집을 왔는데 자식을 못 낳았고 지금 소박당했어요. 집에 가서. 소박당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누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여자가? 세상에 여자가 시집 와가지고 남편에게 사랑받고 생명을 딱딱 잉태하고 자식 낳고 그러면 얼마나 사랑받고 좋겠어요. 근데 자식을 못 낳는 거야. 누가? 씨를 안 주니까. 그러니까 다말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집에 친정에 쫓겨갔어요. 쫓겨가고 가만히 있어 보니까 시아버지가 온다는 거야. 근데 이 다말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윤리, 도덕, 율법을 다 넘어버립니다. 이 다말은. 성경에 읽어보니까 네 명의 여자를 이렇게 기록한 거 보니까 마음의 세계를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이 여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이에요. 인간이 아니지 아버지하고 며느리가 동침을 했다고 우리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쁜 여자라고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윤리 도덕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만든 법이지. 윤리 도덕은. 하나님은 율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은혜밖에 없어요. 에? 사랑하고 법.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는 게 뭔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아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는 거야. 이 다말을 보고 이 다말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과부의 의복을 입고 시아버지하고 딱 동침을 해서 약조물을 받죠. 여기 보면 자 여기 17절 16절 여보세요. 창세기 38장 16절 길 곁으로 그에게 나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문을 주겠느냐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문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다말에게 쌍태를 줬어요. 쌍둥이를 또 임신케 한 거예요. 에? 과부의 의복을 벗고 창녀의 옷을 입고 시아버지가 왔다는 얘기를 딱 듣고 창녀로 나가가지고 지금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하는 겁니다. 이 여자 마음에 다말 마음속에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못 낳아요. 그 집을 기업을 이어줘야 돼. 근데 남자들은 없어. 시아버지밖에 없어. 어떻게 하겠어요? 셀라는 장성했는데도 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다말은 모든 것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율법도 넘어버리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율법도 넘어버리고 인간적인 윤리 도덕도 넘어버려갖고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해서 그런지 모르고 기뻐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쌍둥이를 줬어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족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기생 라합. 이 기생 여호수아 보면 기생으로 살고 싶어서 기생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방법이 없잖아. 살긴 살아야 되고 웃음 팔고 몸 팔고 에?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해가지고 뭐 만나는 족속 백전백패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생나합이 여리고성에서 돈이 하나님이었죠. 돈이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다 죽는 거예요. 죽음 앞에 돈 있으면 뭐 하겠어요? 에? 뭐 죽을 때 돈 가져갑니까? 어? 자, 여호수아 2장을 보겠습니다. 자, 9절. 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듣자 그 마음이 녹았고 너희 영으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선대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표를 달라는 거야. 그리고 살몬에게 표를 받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집에 있으면서 붉은지를 내려놔요. 그리고 여리고성 무너질 때 기생 나합의 식구들은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기생이 뭐예요? 돈이 하나님이잖아요. 웃음 팔고 몸 팔고 돈만 찾고 있던 사람이 죽음 앞에서 이제는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살몬한테 딱 가갖고 기생이니까 살몬한테 가서 표를 내라. 다 알잖아요. 3대로 숨겨주고 정탐꾼을 둘을 숨겨주면서 내가 너 선대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표 줘. 기생이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아버지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아버지한테 뭘 못 달라 그러게요. 에? 아버지 내줘 왜? 아버지가 나를 안 들었으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기생나합도 살몬에게 가리지 않고 반드시 가서 표를 달라고 한 거예요. 이 성경 마태복음 1장에 보면 4명의 여자를 딱 기록을 해놨는데 정말 다 4명의 여자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던지 여자가 뭐 하고 싶어서 합니까? 여자로 살고 싶어서 살아요? 여자로 태어나게 만들었으니까 사는 거지. 하고 싶어서 기생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기생한 거지. 예?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여리고 왕이 찾았는데도 마음이 누구한테 옮겼냐? 살몬한테 딱 옮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족보 안에 기생 라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성경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룻기를 한번 봅시다. 룻기 보면은 이 룻은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죠. 에? 아버지하고 동침했으니까 롯의 큰딸이 아버지 술 먹이고 먹고. 자, 창세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몇 장입니까? 이거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 창세기 19장.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 나와 산에 올라가더니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31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에 도리가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에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룻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람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그랬어요. 딸이 아버지하고 동침해서 난 족속이에요. 모압 족속. 근데 이 신명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 성경을 읽어보니까. 근데 세상에 모압 여인 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족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전에는 이걸 몰랐어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자, 신명기 23장 2절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법으로 딱 정했어요. 근데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서 다윗의 아비 2세를 낳아요. 얼마나 웃깁니까?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룻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족보에 들어오냐는 거예요. 룻기를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룻기를 가보면은 룻은 자기가 저주받은 족속이라는 걸 룻은 알아요. 근데 나오미의 눈에 띄어진 거예요. 눈에 띄어져가지고 며느리를 시집을 옵니다. 나오미도 베들레헴에 기근이 왔으니까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기근 고통받는 거 싫다는 거죠.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떠나버려서 이민을 가버려서 재산 다 정리해서. 근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다 죽어. 근데 새 과부가 1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근데 오르반은 자기 본향으로 집으로 가요. 근데 롯은 거기는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저주받은 민족이라는 걸 롯은 알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요? 나오미를 붙잡는 거예요. 야, 저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가야,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가야, 나오미를 쫓아가야 내가 생명을 얻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롯도, 모압 여인 롯도 믿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저주받은 족속인데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여인이 어떻게 나오미의 인도로 룻기에 보면 결혼을 해서 보아스하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룻도 기록이 되는 거예요. 또 누굽니까? 에? 바세바 나오죠. 바세바는 불격이 끝나서 목욕하고 있었어요. 다윗 왕이 슬슬 다니다가 보니까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왕이 불격이 끝나고 목욕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 방법이 없잖아요. 왕궁에 소리를 질러야 돼, 여자가. 왕궁에 있어서 소리를 안 지르면 둘 다 죽이라 그래서 율법에. 예? 신명기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여기 보면은 반드시 둘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여자가 왜 저거 바세바가 저 소리를 안 질렀겠어요? 왕이에요, 왕. 왕이 오라고 하는데 감히 왕 앞에 어떤 여자가 소리를 지르겠어요? 꼼짝 못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씨를 받는 거예요. 그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임신하니까 이 바세바가 왕한테 얘기를 해요. 에? 나 임신했다고. 다윗이 제정신 딱 든 거죠. 그래? 그러니까 남편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모압한테 편집을 해서 후방으로 보내라 그래갖고 자라 그래. 안 가요, 우리아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최전병에 싸워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라고. 그래갖고 우리아가 죽죠. 그걸 하나님이 다 보고 다 알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다윗을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합니다. 바세바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여자로 태어나서. 그 여자한테 누가 욕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에 가늠 중에 잡힌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누가 그 바세바에게
너 유부녀가 너 잘못됐어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기생으로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압 여인 저거 룻처럼 저주받은 족속으로 살고 싶어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4명의 여자를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적으로 죄를 짓고 그걸 과거를 묻지 않아요. 마음에 진짜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고 하나님 마음을 보고 이 4명의 여자를 딱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족보 안에 기록한 걸 딱 보니까 야, 이거 우리 인간이 짓는 모든 죄, 에?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근친 결혼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윤리 도덕도 넘어서 만들어진 베레스와 세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선악의 기준으로 법을 만들고 민법, 상법, 형법을 만들어서 인간이 만든 법의 기준에서 이걸 보는 거죠. 성경에 보면 딱 율법 하나하고 은혜예요. 사랑밖에 없어요. 에? 근데 이 성경을 인간의 두뇌로 인간의 법으로 풀어버리니까 어려운 거죠. 하나님 정말 멋있는 분이에요. 제가 성경을 27년 동안 읽어봤는데 정말 이걸 읽으면서 볼 때가 쥐가 날 정도로 웃겼어요. 마음이 딱 연결되니까. 또 아랫배가 정말 쥐가 날 정도로 웃겼어요. 정말 재미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에 취해가지고 하염없이 눈물도 흘려봤어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 주님의 마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고 어떤 인간이 인간을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죠. 기생과 같은 삶을 산 여자, 에? 또 음탕한 저 바세바 유부녀인데 왕하고 동침해서 난 아들이 처음에는 죽고 나중에 솔로몬 왕을 낳습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이 바세바가 태우마마가 돼요.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은 바세바를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바세바는 저절로 태우마마가 되는 거예요. 누가 그 여자들을 음탕한 여자라고 유부녀가 사내하고 간음했다고 손가락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에? 누가 며느리한테 다말하고 동침한 그 다말에게 시아버지하고 동침한 다말에게 누가 나쁘다고 손짓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말의 마음속에 보면은 이 4명의 여자들 보면 소리 없는 눈물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눈물이 있어요. 소리 없는 눈물. 마음에서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왜 나는 기생으로 태어나야 됩니까? 왜 나는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저주받은 모압 족속으로 태어나야 됩니까?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태생이 그런 걸. 그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린 사람은 자기에서 벗어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음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를 하고 이 신앙을 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전하면은 말씀을 듣는 신령들 마음속에 소망을 넣어주고 믿음을 넣어줘야 그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종이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근데 이 롯은 모압 여인 롯은 나오미를 부쫓아서 보아스하고 결혼을 해서 생명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족보 안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있어요. 나는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나한테 이 육체에서는 0.0001%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말이 범죄한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은 깨끗하게 씻어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에? 모압 여인 룻,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그 룻을 위해서 율법의 1.1억도 빠뜨리지 않고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모든 사람이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족보에 들어오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을 버리고 기록된 말씀 앞에 마음을 옮기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여러분 마음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서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갈 겁니다. 저는 27년 동안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고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참 이상하게 치아가 자신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 얼굴은 못생겼는데 사람들이 다 보면 치아는 잘생겼다 그래갖고 치아 관리를 잘했어요. 근데 45살부터 슬슬 잇몸에서 피가 나더니 하나씩 빠지더라고. 뭐 치통 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막 너무 이빨이 아파갖고 막 내가 송곳 이걸로 막 이를 쑤셨어요. 그랬더니 이빨이 10몇 개가 빠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고 그러대요. 또 임플란트 3개 했는데 그것도 이제 어느 치과 원장님이 성경 말씀 전한다고 해갖고 그냥 거저 임플란트 그 수수료만 받고 그냥 거저 3개 해줬어요. 근데 또 7개를 하나님이 또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빨도 빼기도 하고 이빨도 뽑기도 하지만 또 임플란트도 씹어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요즘에 내가 그냥 코끝이 찡해요. 막 그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은 나를 아주 너무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 열심히 해서 돈 벌어가지고, 나 건설업 했기 때문에 돈 벌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막 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거 1도 안 해주는 거예요. 1도 안 해주더니 결국은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뜻대로 또 치아도 다시 해주는 겁니다. 왜 해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은 손해보는 짓을 안 합니다. 왜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어요? 하나님이 또 쓰시고 싶으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제 몸을 질병을 아프기도 하지만 또 낫기도 하시면서 또 임플란트도 이렇게 해주면서 이제 뭐 하겠냐? 자신감 있게 말씀 전하려는 겁니다. 자신감 있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동일하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 족보 안에 4명의 여자를 기록해 놓은 것은 그 4명의 여자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자신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기생처럼 나는 이 몸도 팔고 마음도 팔고 다 팔고 돈이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고 정말 그 밧세바처럼 꼼짝도 못하고 왕이 부르기 때문에 아무 소리 못하고 그 여자는 밧세바는 왕한테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이 4명의 여자들을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4명의 여자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기록을 한 것처럼 우리는 정말 4명의 여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무익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또 우리 마음 안에 생명을 허락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1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모습을 자기 모습으로 보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보혈을 주님 그 사랑을 마음을 열어서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